우리 창세기 14장 이제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네 나라가 동맹된 거고 다섯 나라가 동맹되고 이런 이제 구조다 이 말입니다. 저쪽 이제 시리아 쪽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쪽 위에 있는 그런 그돌라오메를 이제 중심으로 한 왕과 이쪽 이제 소돔 고모라 쪽의 왕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제 지금 이제 사해 밑에 이쪽에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밑에 나라 다섯 나라가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뭐 조공을 바치고 뭐 이래 하다가 이제 조공 안 바치고 이제 우리가 뭐 살겠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배반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제14년에 이제 13년에 이제 배반을 하니까 한 1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전쟁하러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스 르바 족속을 이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쪽 그 강 건너편 있죠. 그쪽 편을 이제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 기라다임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책들을 보면서 이런 지도책을 놓고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냥 이 글만 가지고 보면 좀 이 개념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냐 하면 성서의 역사와 지리 이런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참고서라 그러죠. 그런 이제 책들을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성서의 역사와 지리 이러고 이제 그런 책들하고 이제 또 지도책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하여튼 이쪽 밑으로 이제 쭉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왕이 네 이제 동맹국이 이제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서 M 족속을 치고, 그다음에 6절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니, 엘바란이라 하면은 저 지금으로 하면 사해 저 밑에 쪽 끝까지 가서 이제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이제 돌아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돌아 올라와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쭉쭉 치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쪽 근처까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롯이 소돔 고모라에 막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알 그 조그마한 그 도시 저기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네 그것도 허락하는지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그마한 도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 이제 소도시 도시국가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뭐 그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소돔도 하나의 왕, 고모라도 하나의 왕, 뭐 이 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드마도 왕,
스보임도 그 근처에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뭐 그런 거는 몰라요. 그 근처에 하여튼 그런 쪽입니다. 소알도 그 근처죠. 그러니까 그런 5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지금 딱 이제 있더니 진을 쳤더니 이 말이에요. 그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5 왕과 맞서가지고 지금 시띵 골짜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5 왕이 피하는 겁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역청구덩이가, 그러니까 역청구덩이라 하면 그 뻘인데, 그러니까 그 뭐라 하나 그쪽 지역에는 석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 이제 역청구덩이,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아스팔트 까는 아스콘 그 재료가 되는 그런 종류, 노아방주 때 그 발랐던 그런 거, 그런 구덩이가 이제 많은 그런 지역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늪에 빠졌다 이 말이 한마디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세 왕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5 왕이 이제 그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제 롯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소돔에서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전부 이제 빼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 그러니까 유브라테 강을 건너왔잖아요. 저 지금 그 하란에서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 옆에 그 근처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 불러서 지금 그 이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네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나, 마므네는 사람이듭니다 이 말이에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마므네라고 하는 아주 절친이 있는 동맹한 그런 아주 굉장히 절친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만 우리 한미 동맹 카듯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동맹을 맺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여기서 단까지면 지금 근 한 200km 이상을 지금 쫓아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318명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길린 자들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애굽에 도망갈 때 뭐 비겁하고 뭐 어쩌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비겁한 사람이 그 318명을 그 군대나 이게 하나의 족장 아니 족장 개념 아닙니까 지금? 4,000년 전에 여러분이 318명을 뭐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됩니까? 그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치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지금 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런 아브라함이 뭐 그 사라에, 그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뭐 자기가 죽더라도 그래 안 해야 된다. 그래 그 말은 뭐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보다 더 해요. 더 합니다. 안 하게 될 줄 압니까? 이분처럼 그 318명 끌고 들어가고 지금 그래도 도시국가라도 그 각각의
나라를 치고 온 그 사람을 잡으러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 조카 롯 하나 구하러, 그 가족들 구하러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0km를 지금 데리고 가갖고 지금 전쟁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15절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다메섹 지금 그 시리아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리아의 수도. 그까지 그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건 200km, 300km 지금 쫓아가고 지금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 그랬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래 이야기하시면 합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뵈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였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진창에 빠져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이기고 돌아왔다 하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또 어느 분이 나오느냐면 살렘 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긴 지금 잠깐 요 몇 절 딱 나오는데 아주 신약 성경에 가면 굉장히 이 상황 가지고 히브리스에서도 말하고 있고 하여튼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하여튼 요 짤막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잘 아는지 하여튼 뭐 읽어봅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 성경에 지금 떡과 포도주라 되어 있는데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 NIV도 영어를 한번 보세요. 브레드와 와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1차적인 그 해석은 포도즙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떡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떡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빵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침개 같은 어떤 그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왜 그 부풀리지 않은 이 부침개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찬식 할 때도 그러니까 떡을 주는 게 아니고 빵을 주는 거예요. 빵도 뭐라 그러냐 하면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도 누룩이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저는 뭐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서 파는 와인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넷상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0% 주의 만창용 0% 와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술이 그러니까 포도즙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포도즙이, 그러니까 물론 포도즙도 오래 나누면 포도주가 되죠.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조금 요 개념을 순수한 것을 나눈다 이런 개념인데 그게 조금 변질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변질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떡과 포도주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념을 그렇게 잡는 게 더 맞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이다 이런 말하는 게 킹제임스 험정역입니다. 험정역 성경.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참 이 완전히 좀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다 이런 말이겠죠. 하여튼 그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예루살렘이나 하여튼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는 왕이었겠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참, 요 지금 그 17, 18, 19, 20절 요 이제 세 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했는데 이분의 이제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 딱 말만 하고 끝나거든요. 이제 요러고 나서는 끝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이걸 썼습니까? 그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이 지금 사건이 있고 나서도 지금 모세는 3,500년 사람이고 창세기는 지금 이 아브라함은 4,000년 전 하니까 그건 500년이 지나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누구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쓰는 거거든요. 물론 구전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이 모세에게 알려주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10분의 1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그걸 듣고는 그 전쟁에서 그 탈취해 온 것들을 딱 10분의 1을 되면서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정신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무슨 해석을 하지,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의미를 하지만 이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축복 딱 한다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그 탈취물이잖아요. 그거를 탁 그 멜기스덱에게 주는 이런 지금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신앙은 정말 어떤 고귀하기도 하고 아주 정말 높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드리는 그 11조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한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아이들 키우고 막 힘들어할 때는 전도사지만은 좀 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서도 도저히 내가 학비 내고 자신이 없어서 못 드리는 적들이 한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세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10분의 1이라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이때는. 뭐 언제 못 내라 마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정말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극히 높으신 성길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감히 진짜 이 아브라함을 발치도 못 따라가겠다라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이 감히나 아브라함을 닮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보고 누구를 존경한다 이런 것도 는 참 너무 이제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걸 몰랐었는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에 그 다니엘 말고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그 다니엘의 모습이 나도 그런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좀 거룩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분을 좀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 그 전에 뭐 누가 누구를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뭐 그렇게 존경스럽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좀, 참 그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도 참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정말 멋있죠. 이런 분은. 하여튼 소돔 왕이 이제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소돔 왕이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말고 살렘 왕 말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런 얘기하니까 참 아브라함의 그 자세를 보세요.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걸 자존심이라 해야 할지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런 게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고개 숙이지 않는 이런 정신, 이런 거거든요. 하만이 그냥 그 존경하는 표시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절할 수 있죠. 근데 거기는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안 하거든요. 의미가 되어진 이런 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 잘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잘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짧게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왕이에요. 어쨌든가 그 조그마한 도시 왕이라도. 참, 아브라함의 어떤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좀 여러분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죠. 지금 4,000년 전 이 상황에 딱 들어가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냥 글만 읽고 참 어떻다 저떻다 말쟁이만 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내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눈물만 나죠,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뭐 어떤가 모르고. 자, 23절 그렇고요. 24절. 그리고 그 뒤에 모습도 한번 보세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네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거 제하고 나면 소돔 왕한테 갈 건 없죠. 다 가져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안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는 안 가져가겠다.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 빅빅해서 하는 그런 거 나는 안 가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 참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가져갔겠죠. 아브라함 목까지 가져갔겠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 정말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 이 얼마나 정말 배울 게 있습니까? 그런 정말 놀라운 분이죠. 15장 한번 해봅시다. 자,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호와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입니다. 환상이 보통 꿈으로도 환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 읽어보시면 이 상황은 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여튼 봅시다.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참 롯도 있는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어쨌든가 이 다마스커스 사람이 말이죠. 지금으로 하면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신임을 얻은 자기 조카 롯보다도 더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 뒤에 나중에 조금 보면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참 존경받을 수 있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굉장히 엘리에셀을 보면 신뢰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말 놀라운 분이죠. 정말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뭐라거나 자식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맺혔다 그럴까요? 자식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참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데 환상 중에 뭐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죠. 자기도 이제 나이도 많이 됐고 그러다가 안 죽겠나 이런 생각도 안 했겠어요.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러시되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이끌고 나갔으니까 이 꿈을 꾸는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모르죠. 뭐 꿈속에서 데리고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이게 꿈속에 이러면서 이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다 이 말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알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 몰라요. 참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몰라. 참나.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의 믿은 것은 자식 준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이걸 믿은 거예요. 아무 자식도 없는 때에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렇게 믿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때 구원받았다. 이때 거듭났다. 이때 성령 받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주석을 그러니까 해석하셨다는 말은 주석했다 이 말이 이 구약 성경을 주석을 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주석을 해놓으신 신약 성경에 가면 로마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히브리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해놓은지 하여튼 몇몇 분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실 때도 요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는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15장 16절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목사님께서도 이런 분들을 이런 요 구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맞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이겼는데, 믿음이 완전히 그 완숙되어진 단계, 성화되어진 단계는 그때를 말하지 않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가리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상태는 요때 우리가 이제 구분하자면 구원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 이런 상태라고 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는 그 이삭을 드리는 그때의 그 상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영적 적용이다 이러잖아요. 그 영적 적용도 사도 바울이 주석을 해놨 거예요. 주석. 우리처럼 아무거나 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회처럼 아무거나 가지고 영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자,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죠. 이끌어냈는데 거기를 떠나라라고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하란에서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런 것도 안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이 구절 이걸 좀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때는 뭐예요? 그 아버지 데라와 그 모든 식구를 이끌어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떠나라 말아라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몰라요. 거기서는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로 그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섭리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그 나가라 이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냐 하면 하란이다 이 말이야. 하란. 지금 거기 책 같은 데 읽어보면 하란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 기념교회, 기념회당이라 그럽니까? 기념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관광지가 그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이렇게 세밀하게 볼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러되 그러니까 요런 것을 알고 이런 걸 알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영적 적용하는 거는 얼마나 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 안 하면 또 성경 실컷 읽고 뭐 적용 안 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근데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이 글자는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고 그 문화와 그 풍토를 좀 알아야 된다. 공부 좀 해야 되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모르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연구의 그 영어 단어가 뭐예요? 스타디 하라 이 말입니다. 스타디.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는 모르는 겁니다.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연구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타디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야기해야 되겠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참 질문 많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뒤에 이제 그 400년 동안 그 이제 그 내 자손을 괴롭기는 이제 그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는 그걸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이 새는 안 쪼개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참 어디 그런 말을 써놨는지 정말. 그렇게 새는요 율법에 쪼개지 말라고 해놨어요. 새는 이래 꼭 짜는 거예요. 그걸 참 어디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정말 참 아무렇게나 성경을 막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어릴 적 그럴 말을 들을 때 그러려니 하고 뭐 그래 들었습니다. 뭐 목사님이 틀리게 설명한다고는 생각도 못 해봤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새는요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쪼개는 거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뭐 시체가 있으니까 내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죠. 당연히 쫓은 겁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억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30년 만에 나오거든요. 400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30년은 안 괴롭혔다 이 말이죠.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인지 하여튼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대충 읽어 놓으니까 400년 만에 나온다 했는데 왜 430년이냐 이런 이야기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했지 400년 만에 나온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좀 똑바로 읽으시라고. 정말 내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 자꾸 하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엄청나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나옵니다. 4대 만에 나온댔지 400년 만에 나온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대가 100년이다 이런 말한 적도 없고, 이런 말을 또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4대 만에 나온다 했기 때문에 4대 만에 나온 거예요. 뭐 전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4대 만에 나온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올지니 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이죠. 이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안 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참 그 길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쫓아내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심판받을 만하고 쫓아낼 만하니까 쫓아내.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적 상황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주로 특별히 기독교인의 유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에 세상도 물론 마찬가지죠. 점점 악해집니다. 기독교인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라고 뭐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별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발바닥에 정말 우리 주님의 뭐 신발은 뭐 고사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내가 신발이나 들 수 있을런지 정말 참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솔직히 정말 내가 참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 나 솔직히. 하여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고 4대 만에 돌아온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지나는 건데 뭐 이게 이 말은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이제 개념이니까 그걸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걸 안 지킨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 1.1획도 비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 것은 뭔가 잘못 본 거예요. 뭔가 잘못 본 거예요. 그날에, 그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무지하고, 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배운 게 짧고, 이러다 보니까,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배움이 짧고, 또 배웠어도 잘 기억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했는데, I am that I am 이러잖아요. 출애굽기에 가면. 내가 곧 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의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세운 거.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웠는데 뭐 아브라함과 더불어는 뭐 아브라함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언약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그래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언약 세워가지고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거 믿는다고 정말 뭐 이것만큼 뭐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평할까봐 천년왕국 완전한 환경 속에서 마귀를 완전히 치워본 상태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 상황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막 대적해서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바다 모래알 같은 사람이 잠시 놓으니까 마귀가 나오니까 그 속아갖고 넘어가서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의 것으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결심은 안 돼요. 아예 포기하시고. 그렇다고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걸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을 막 부추겨 가지고 온 지금 거룩한 것은 언데간데 없고 막 딴따라 비슷한 노래도 딴따라처럼 부르고 옷도 막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이러면서 머리는 아무리 헝클이방클이 해가지고 막 아휴 정말 그런 사람과 언약을 세우니 우리 하나님이 참 심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세워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역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 무궁토록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저 땅에 돌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저도 잘 못하지만 좀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정말 안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